할렐루야. 네. 자, 말씀 제목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은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 한 구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론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과 또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그들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언약하신 내용을 백성에게 상기시키시면서 그 약속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와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해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한 번 받는 거라면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께서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비로소 실제가 되어지도록 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매 순간 주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7 족속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자, 좀 더 살펴본다면 민수기 33장 5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저희도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들어갔는데요. 이 남겨둔 것으로 겪을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르고 남겨뒀다가 이제 겪어야 되는 것들이죠. 사실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7 족속을 내가 너희한테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칠 테니까 너희는 내어 쫓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부치겠다는 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고 힘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거예요. 게을러지고 약속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남겨둔 것으로 겪을 일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 이기는 경험이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김은 물론 게으름과 무뎌짐으로 각 족속의 일부를 남겨둔다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옳은 소견에 의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각 족속의 일부를 남겨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나안 사람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신 가운데 사역하는 종이 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데요. 이것이 곧 탐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심같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첫째, 불순종, 둘째,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안 내쫓았어요. 남겨두었거든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남겨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종이 되게 했어요. 그 땅 거하는 거민으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 행동은 탐심입니다. 근데 신약에 분명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확해요. 남겨둔 죄, 불순종, 그리고 탐심에서 비롯된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호수아 15장 6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자, 유다 자손이 여부스 사람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예루살렘 거민이었던 여부스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사실 이 남겨둔다는 것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 족속을 몰아낼 때 너희들이 할 것은 산당을 부수라는 거예요. 목상을 찍으라, 아세라상을 찍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실 이들이 갖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던 것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6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 게셀이라는 곳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다 내어쫓지 않고 자기에 속하는 그런 종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분명히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약속에 대해서 경홀히 여겨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홀히 여김으로 불순종하며 교만하여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유익을 쫓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탐심에서 시작되는 우상 숭배는 결국 남겨진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는 모습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쫓으라 하시는지 너무도 잘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여리고의 영광을 맛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의 놀라운 경험을 얻은 저희도 얼마든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전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하며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요? 성령 충만을요? 네, 성령 충만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언약하신 바가 우리 각 영혼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도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같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다 하셨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너무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아유 이것쯤이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큰 걸 이겼는데 아 이거 그냥 나중에 치워버리지 뭐. 나중에 해결하지 뭐. 아 이거 나중에 회개해도 돼. 나는 큰 걸 이긴 자야. 왜 큰 뿌리를 뽑으면 뭐 격가지 뿌리도 다 뽑힌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나는 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작은 뿌리들은 그냥 내비둬도 돼. 약간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나의 마음 안에 좀 찝찝한 무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빡한 게 계속 잊혀지게 되면서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 더 나아가 이게 남겨둔 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 이해의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이해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우상숭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불순종과 우상숭배인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시대를 바꾸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일부는 그 주변국에 흩어져 살고 또 일부는 남아 불우한 상황 가운데 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32절에서 3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되어서 나무나 돌을 숭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나 주 여호와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큰 능력과 힘과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큰 능력과 힘과 분노로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 이방 나라의 광야로 인도하고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신문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신문한 것처럼 너희를 신문하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연단하신 후에 가나안에 들이신 것처럼 이제 큰 능력과 힘과 분노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여금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있고 그 주변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 남아서 불우한 생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방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별하시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이방 광야에서 신문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분별해서 다시 한번 추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작해서 7족속을 내어 쫓다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좀 골칫덩어리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크고 작은 골칫덩어리들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별해내시고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흩어져 있는, 저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도록 다시 한번 모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그런 후 이방 나라 광야에서 그들을 심문한 후 이스라엘 땅에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회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결과가 회복이 아닌 결국 멸망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고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스라엘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며 분별하여 들이시고 그러한 자들을 언약의 줄로 다시금 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가 다 막대기가 있었잖아요. 심판의 막대기라기보단 목자의 막대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추원해서 자신의 양을 먹이고 마시오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우리 안으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으로 드릴 때에 바로 문 앞에서 목자의 지팡이인 막대기를 가로로 세우고 지나가게 함으로 자신의 양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첫째, 양을 치는 목자가 이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다른 이의 양과 섞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신의 양은 그 목자가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이 양이 내 양인지 다른 지역의 목자가 치는 양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면서 내 양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구별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양의 숫자를 세기 위한 일입니다. 셋째는 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양이 이제 초원에서 물 마시고 풀 뜯고 서로 이제 놀고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뭐 상처도 날 수도 있고 뭔가 일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자신의 양이 건강한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도 합니다. 넷째로는 11조를 드리기 위해 수를 세고 좋은 양을 선별하기 위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요를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이렇게 10번째 것을 드리는 것으로 양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더 나아가 새 언약의 줄로 매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이외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구원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성령 세례 이후 교만과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그들에게 포로된 적은 없으십니까?
단어가 교만이고 탐심이라서 우리가 난 교만하지 않아. 난 욕심 부리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교만과 탐심은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고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난 우리 주님을 제일 더 사랑해요. 근데 일단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불순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순종과 탐심, 우상숭배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좀 무거워서 교만과 탐심을 너무 멀게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은혜는 있지만 약속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회개를 하고, 사실 회개도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돼요. 그 기회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다시는 너희 예물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짓밟고 있잖아요. 우리라기보단 여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 마음대로 해. 근데 거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난 그거 바라지 않아. 다시는 보기 싫다. 그러면서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시킴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목자이신 주님의 막대기를 잘 통과하여 새 언약에 메인바되고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다 함께 들어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그 장소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에 들이셔서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메인바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령 세례 이후 불순종과 탐심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포로되었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곧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분 앞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36장 31절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할 일은 이 두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재정돈이 되고, 그리고 새 언약의 확신, 내조합일의 그 믿음의 확신, 영화의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확신을 부어주신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져간 것들을 믿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미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의 죄와 탐심인 우상 숭배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둘째, 이와 같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이와 같이 구원받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는 에스겔 2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는 늘 율례와 규례를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곧 삶을 얻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1절 12절은 다 같이 읽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된다라는, 여기서 삶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살면 생명이 되어지는 율례와 규례를 내가 너희한테 주었어. 이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거거든요. 이스라엘한테는. 근데 우리는 생명이 되는 율례와 규례를 받으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새 언약을 받으셨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례와 규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율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만 하면 영혼 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저희 교회는 영접부터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내주합일의 믿음, 영화의 구원의 믿음, 최종적인 전인구원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내주합일, 그리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것을 준행하는 데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명심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 새 언약이 각각 자신에게 약속된 바 되었더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 늘 성령 충만을 얻는 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은 여기까지 준비된 거고요. 예전에 처음 성령 세례를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닌데 성령 세례라는 그 의미가 사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이 저절로 됐거든요. 근데 이 저절로 된 것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만 기억이 되다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언가를 해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행함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한 실수도 저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곳에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가장 조심한다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한테 이루어 주셨어. 나는 그걸 믿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루어 주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은 이게 내 안에 정말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공중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딸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죄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